네, 앞뒤 앞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세의 노래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감사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해서 후손들까지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는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거 참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약속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그 약속 중에, 그 언약 중에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애굽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면서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다. 자, 그러면서 또 무엇을 보았나 하면요, 동시에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보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우상들,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될 우상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들, 또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우상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라. 내가 참 염려스럽다라는 그 말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다시 말해서 완악하고 딱딱한 그 까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다시 말해서 젖은 것 마른 것이라면 다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될 것에 대해서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하나님께 오직 충성과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코앞에 두고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게 착각하지 않을까 내가 염려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모세가 합니다. 자, 이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독초와 쑥의 뿌리, 쓴 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초와 쓴 뿌리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이 나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었던 장본인들,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또 고라당의 반역, 여러분 아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너희와만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거룩한 회중과도 함께 있고 회중에 계시다. 왜 너희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대적한 그 고라당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양심이 화에 맞아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하면서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는 이런 거짓 평안에 빠져서,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이 코앞에 왔어도, 죽음이 눈앞에 닥쳐도 그들은 그 멸망과 죽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니 인지불능 상태에서 고스란히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정말 고라당의 반역, 그 반역자들은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그들은 땅이 갈라져 죽음을 당하고 분향단에 불이 나와서 250명의 고라당과 함께 했던 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들이, 모세와 레위인들이 그들을 쳐서 3,000명의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평안이 있으리라, 멸망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으리라 거짓 예언했었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 악한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목이 뭐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과연 있을까? 거짓 평안에, 거짓 예언에 속임을 당하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거짓 평안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이들은 거짓 복음을 믿고 가르치면서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미혹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미혹하죠? 누구를 미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는 뭔가 조금 달라도 그래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형제예요. 형제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조금은 좀 달라도, 자세한 건, 디테일한 건 좀 달라도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이 형제예요. 그런데 교패가 있는 집만 일부러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말하고 전하고 하는 것, 그것만 해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거짓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거짓 종말을 얘기하고, 물론 종말은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또 개인적인 종말,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아니면 공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을 예언하면서 이 장소에, 이곳에 휴거가 있다, 이곳에 재림주가 온다 하면서 날짜와 시간과 장소까지도 얘기하면서 예언하면서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거짓 종말론이 있었잖아요.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단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 지금도 그런 어떤 그런 집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2017년 올해 9월 20일 날, 23일 날 이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대재앙이 온다. 9월 달에, 근데 이제 9월이 지났네요. 또 2012년 12월 21일 날 이 마야 단락, 마야 종 아시죠? 마야 달력에서는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있고 그 이후는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멸망이 올 것이다. 2012년이 벌써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이런저런 종말론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주로 군림하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속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인성 혹은 신성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자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죠. 기독교 역사에 시대마다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늘 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상 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공부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더 공부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뭘 연구한다고요? 진폐를 연구를 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진폐를 만지고 냄새 맡고 다양하게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진폐를 만져오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진폐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말은 어떻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진폐의 감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만지면 이것은 위조다, 위조 지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감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더 공부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 안에 사는 그것이 이단을 감별하는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이요 가장 최고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만 평안이 있다라고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은 결국 용서하지 않으신다. 분노와 불을 부으시고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다.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울 것이다.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화를 더하시리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들, 고다당의 반역자들, 그들을 불살라 혹은 레위인을 통해서 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평안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좀 이 본문을 잠깐 얘기하고 설교를 좀 계속하려고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이런 오해를 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나는 주여 주여 엄청 많이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정말 주여 주여만 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하신 분들인가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자, 먼저 21절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죄짓고 내 욕심대로 살고 사랑도 못하고 내 정욕대로 살았는데 내가 주여 주여만 외쳤는데 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 걱정, 염려가 이 성경만 보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이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자, 이 앞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이 본문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미혹하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열매를 맺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의 열매로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 가정에 깨어져 버리고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열매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맺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단들이 거짓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말하면서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로다 라고 거짓 평안을 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또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과 권력에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17년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어지죠. 면죄부, 물론 어떤 부와 권력과 결탁하는 것, 그런 것도 악한 거였지만 그러나 더 악한 것은 이 진리를 훼손시키고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 전부터 사제들, 신부들 또는 성도들도 이 큰 높은 성당, 이 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계단을 다 올라가면 속죄를 받을 수 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나와 돌아가신 부모들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연옥에 있는 부모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면서 고행과 수행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래서 루터도 해봤대요. 그 높은 성당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내 속죄를 구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나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그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루터는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 거짓 확신 가운데 거짓 확신으로 살면서 많은 백성들을,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거짓 평안으로 가르쳤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 IS라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은 천국에서 상이 크다.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파티를 벌이면서 아주 천국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짓 믿음, 거짓 평안을 가르치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하게 하는 그런 거짓 믿음들이 있어요. 또 현대는 어떻습니까? 거짓 평안을 말합니다.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다고, 쾌락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평안을 살 수 있다고 거짓 평안을 가르치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또 수많은 여인을 거느려본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가수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자기 고백적인 그런 노래 가사말까지 써가지고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즐길 만큼 즐겨보고 벌 만큼 벌어봤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 줄 그 무엇이 있을까? 제발 나를 구원해줘. 라는 이런 노래말을 지은 그런 가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거짓 평안을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쾌락으로 살 수 있다고, 그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명예로 살 수 있다고 거짓 평안을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킨 것으로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평안이, 참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들은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것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행이나 성당의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수련이 아니라, 선행이나 내가 어떤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번복되거나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계약할 때 여러분 뭐 찍어요? 도장 찍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가 없는 거. 왜요? 성령의 인치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우리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거짓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인데요, 좀 더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결정권자, 나의 주권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권자신, 나를 주권하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욕탕 들어갈 때 옷 벗고 소지품 그거 갖고 들어가세요? 탕 안으로 갖고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다 맡겨요. 락커에 맡깁니다. 중요한 거는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안 맡긴 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써 있잖아요. 맡깁니다. 여러분, 옆에서 운전하고 이제 옆에 조수석 타고 갈 때 어떤 분은 막 그냥 조수석에 앉았는데도 브레이크를 막 밟고 막 기어를 막 늘려고 하고. 왜 그래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못 맡겨서. 그냥 조수석에 앉으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맡기고 편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순장반에 한 순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이 직원이 2명이 갑작스럽게 막 가야 되고 떠나야 되고 한 상황이어가지고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노심초사하는데 그 집사님, 순장님이 남편한테 그러셨대요. 자기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사업을, 내가 그 일을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 가게에, 이 경영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원도 또 붙여주시고 또 나가야 될 직원도 다시 또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 맡기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젖먹던 힘까지 다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실 축복합니다. 목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십시오. 주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 여러분의 인생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맡겼다가 또 찾아오고, 맡겼다가 또 찾아오고. 그러면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여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평안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맡기래요.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의 지각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죄를 범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에 져요, 안 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 지은 건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면 돼요. 인정하시면 돼요. 주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 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평안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할 때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거짓 평안, 세상에 거짓 평안이 많습니다. 여기 오면 평안하다고, 이거 사면 평안하다고, 이거 가지면 평안하다고. 거짓 평안에 속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맡기십시오. 무엇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 초조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일, 돈, 장사, 사업, 여러분의 장래, 미래, 노후, 자녀, 여러분이 하는 어떤 사랑 못하는 것, 용서 못하는 것, 용납 못하는 것, 다 그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평안이 있습니까? 여기 오면은, 이거 사면은, 이것 하면은, 이것 얻으면 평안이 있다라고 거짓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우리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